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우리가 흔히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이 깨무실 때 어떤 사람은 세게 깨물고 어떤 사람은 덜 깨물고 이런 것 같은 제 생각인가요? 가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선교와 구제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당하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성경 구석구석 속에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왜 우리 삶 속에 가진 자, 부유한 자가 있게 하셨고 왜 고통 속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게 하셨을까요? 그 의문이 늘 있죠.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이 있다고. 그렇죠. 근데 사실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내 것에서 큰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받아서 나누기 시작하신 분, 그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구촌 2억 명의 어린이들과 가족, 지역사회를 돕는 세계 최대 구호개발 NGO 월드 비전. 이 월드 비전의 수장인 조명환 회장에게는 놀라운 간증이 숨어 있는데요. 그 자신이 어릴 때 구호단체의 후원을 통해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45년간 한결같은 사랑을 보내준 미국 후원자의 사랑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했다는 조명환 회장.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명의 길을 걸어온 조명환 회장을 만나봅니다. 네,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구호단체입니다. 한국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입에 잘 안 붙어요. 예, 맞아요. 저도 어색합니다. 근데 월드비전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예, 월드비전은 참 한국의 중요한 역사와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한국전쟁 시작하는 1950년도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바피어스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 시작으로 만드셨고요. 그게 이제 전쟁 기간 동안에 남자들은 막 전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아와 또 미망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월드비전은 이제 고아와 미망인을 계속 뒤에서 돕는 일을 하면서 지금 벌써 72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1호가 시작됐는데 지금은 전 세계 100군데 나라에 있는 아주 세계에서 가장 큰 민간 NGO가 됐죠. 전 세계 직원이 한 3만 5천 명이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한 3조 원의 예산으로 한 2억 명의 어린아이들을 지금 돕고 있는 기관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회장님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뭐 여러 명 다 같이 일을 하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그 살림을 다 꾸려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후원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후원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겠는데 수가요? 예,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만 61만 명이 이제 한국 월드비전을 통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줄지 않았나요? 많이 영향들이 있으셨던데. 너무 감사한 거든요. 참 다들 힘들 텐데요. 후원을 더 해주셨어요. 오호. 예, 후원을 더 해줘서요. 뭐 월드비전은 한 36%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오히려 코로나 상황이 월드비전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었죠. 특히 우리나라에 그 희망이 있고 감사한 게 참 우리 국민들도 너무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아픈 사람들을 또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요. 이거 정말 감동이고 참 대한민국이 정말 대한민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대 회장님이 되신 거예요? 저는 9대요. 아, 9대세요?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보다 잘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그리고 뒤에보다 물려줄 때 뭔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부담감이 있죠. 왜냐면 전에 계신 분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그래서 또 뭐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라 사실 부담은 있죠. 그래서 계속 저도 그분들의 어떤
레거시 예. 그걸 제가 잘 이어가야 될 텐데 예. 근데 큰 걱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알아서 할 테니까. 아, 예.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가면 되니까요. 어떻게- 확실한 날. 예, 흔쾌히 오케이를 하셨어요? 아니면 고민 좀 하셨어요? 처음에는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사실 후원 아동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숙명적으로 이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하라는가 보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72년 역사 속에 구대 회장님이시면 네. 굉장히 임기 기간이 기신가 봐요. 저희가 이제 임기가 3년인데요. 네. 이제 2번 더 이렇게 할 수 연임할 있으니까 수 연임하실 수 있어서. 전임 회장님들이 한 9년 어, 하시죠. 예. 이렇게. 그럼 지금 몇 년 되신 거죠? 지금 이제 2년째입니다. 아하. 제가 작년 1월에 시작했어요. 아하. 그럼 아직도 많이 하셔야 되네요. 잘하면요. 중간 평가를 좀 하신다면. 중간 평가 저는 일부러 잘 주고 싶어요. 아. 왜 그러냐면 예. 잘 하라고 저거로. 미리 점수를 미리. 주고 예, 그게 미리 더 주고. 부담스러우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A 마이너스? 오, 예, 예. A뿔까지 올라가도록. 예. 잘해보셨네. 근데 우크라이나 다녀오셨어요? 예. 4월 달에 갔다 왔어요. 4월에요? 예. 얼마 안 됐네요. 예,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저희는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그 바로 같이 이제 옆에 있는 루마니아 우리가 예, 마침 예. 거기 월드비전 루마니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후원을 해서 월드비전 루마니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은 뭐 들어갔다 나왔다 자유롭게 하니까요. 며칠이나 다녀오셨어요? 한 일주일 갔다 왔습니다. 안 무서우셨나요? 이런 질문이 좀 그렇긴 한데. 루마니아였으니까. 예. 무섭다기보다도요. 예. 그 난민들을 만나니까 예. 저보다 훨씬 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무섭다는 느낌보다도 왜냐하면 그래도 전쟁하는 국가 옆에 간다는 거는 왜 우리가 은근 긴장하잖아요. 그럼요. 예. 긴장은 되더라고요. 막 예. 위로 막 헤리콥터가 고고 하면서 막 그러니까. 다니고 비행기가 예, 다니고 막 예. 폭격기가 다니고 막 예. 지나가고 이러니까요. 예. 무섭기는 한데 예. 이제 그 난민들을 빨리 이분들이 이제 도와줘야 되고 위로를 해주고 네. 또 안정된 생활을 뭐 남의 나라지만 예. 시작할 수 있도록 예. 우리가 괜히 긴급하게 이게 돌아가니까 사실은 예. 그런 걸 뭐 걱정할 틈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이분들이 안정하게 좀 정착을 할 수 있을까? 예. 그 모든 자리가 불편함이 없는지, 뭐 식량이라든지 뭐 모든 것이 다 준비를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요. 상황이 어때요? 특히 피난 오는 사람 대부분이 예. 이제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남자들은 거기서 싸워야 싸워야 하니까. 예, 되니까.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아이들하고 여성 엄마가 이렇게 피난 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이 아이들은 동네에서 이제 저한테 막 이제 거기서 본 이야기를 하는데 동네에서 직접 막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 얘기,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또 폭격을 맞아서 건물이 무너지는 걸 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걔가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마침 위에서 헬리콥터가 막 지나가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몸이 바닥에 굳어져 있는 막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참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그래서 또 어떤 여성분은 딸 하나하고 왔는데 남편이 이제 투석으로 계속 치료를 병원에서 받고 있었는데 네. 병원이 폭격에 당해서 병원을 못 가고 네. 또 움직일 수도 없어서 네. 투석도 못 받던 상황에서 남편을 그냥 집에 놔두고 온 거예요. 갈 수가 없으니까,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그 우는 모습이 막 지금도 눈에 훤하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참 저도 사실은 뭐 전쟁은 경험 못했지만은 저희 부모님이 이북에서 이제 한국 전쟁에 피난 오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전쟁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직접 제가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지금 월드 비전이 그러면은 좀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곳이 우크라이나일 텐데요. 지금은 그렇죠. 예,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어린아이들을 다 돕고 있고요. 그거는 긴급 구호라고 그렇죠. 그러죠. 이제 예. 갑작스럽게 뭐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이런 발생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뭐 다방면으로 그냥 이렇게 뭐 음식 공급도 필요하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하고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아우르나요? 그럼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이제
거처할 장소부터 시작해서 잠잘 침대부터 시작해서 이불, 옷, 식량 뭐 다 모든 걸 살게끔 이제 불편하지만은 이제 그걸 다 준비를.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가서 이제 피난민 5만 명이 한 달간 먹고 지낼 수 있는 그 양식과 모든 생활용품들을 큰 대형 창고에다가 다 이제 채워주고 왔어요. 5만 명. 예, 5만 명. 예, 예. 어마어마. 예, 예. 근데 왜 거기 가면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엄청들 좋아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래요? 저는 어디서 느꼈냐면은 그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피난민 이제 하고 이제 제가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7살 여자아이하고 이제 엄마하고 이제 둘이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아이한테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을 아냐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블랙핑크를 안돼요. 그래서 블랙핑크 노래를 자기가 노래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 거 뚜뚜뚜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그 아기상어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열어서 유튜브에서 블랙핑크 하니까 곡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탁 찍는데 보니까 노래 제목이 뚜뚜야. 그런데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데 7살짜리가 중간중간에 한글 가사가 나오는데 그걸 그대로 불러요. 우와. 그래서 저는 이 그 K-팝의 위력은 저는 알고 있었지만은 이 정도일 줄 몰랐던 거죠. 직접 느끼신 거네요. 네, 그것도 우크라이나의 작은 나라의 그 7살 소녀가 이렇게 부를 정도면은 그리고 춤을 춰요. 이럴 정도면 야 이거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겠구나.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또 자기가 그 특히 제니를 좋아한다고 좀 전해달라고 그 사과 주스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제니를 만나야 돼요. 그걸 지금 전해줘야 되는데. 네, 좀 YG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좀. 근데 회장님은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K-팝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뭐 직접 사역하면서 겪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친근감 있게 또 어떤 난민 캠프를 갔더니 또 거기서는 BTS. 야. 그래서 좀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회장님이 지금 이제 월드비전의 수장이 되셨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회장님의 어린 시절 구호단체에 도움을 받으셨다면서요? 예.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한국전쟁이 끝나고 이제 몇 년 있다가 태어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어려운 중에 또 어려웠던지 이제 미국에 있는 후원자가 이제 저를 돕기로 해서 이제 후원을 제가 이제 매달 $15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죠. 당시 $15면 그도 큰 돈이었죠. 예, 그때는 큰 돈.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큰 돈 어떻게 썼냐 그랬더니 이제 그 동네에 다 어려운 아이들이 많으니까 동네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좀 나눠줬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콩 한 쪽도 나눠 먹었네요. 어머님이 아주 선하시네. 근데 이게 후원이라는 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필리핀에 갔을 때 한 친구가 얘기했을 때 제가 가슴이 되게 먹먹했는데 그 친구가 한국 사람들은 되게 감정적이어서 막 이렇게 울림이 있으면 막 후원을 하다가 어려워지니까 자기를 끊어서 자기는 지금 미국 사람이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어려워지더라도 저희 후원은 끊지 말아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원을 꾸준히 받으신 거잖아요. 몇 년을 받으신 거예요? 45년이요. 네, 45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45년이요? 저는 그 45년 받은 것을 그렇게 막 대단하게는 생각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60세가 됐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미국 사람들은 그냥 후원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가 보다 했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15 보냈거든요. 60세에 시작해서 105세 돌아가시면까지 직전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은 후원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60세가 됐을 때 처음으로 이제 저의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아니에요. 저는 2년 하다 끝났어요. 3년 하다 끝났어요. 그러더니 구호단체 오니까 18년이 되면 무조건 끝난대요. 18세가 되면 성인이 되니까. 근데 이분은 제가 교수를 하고 있는데도 제가 45살 때까지 매달 돈이 왔어요. $15씩. 교수하고 계시는데도요? 그렇죠. 교수가 왜 $15가 필요해요? 근데 계속 연결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이제 편지는 주고받죠. 매달 편지하고
$15가 오는 거예요. 교수님 이제 알면서도 당연히 알죠. 아니, 이제 됐다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네. 그만 보내셔도 되죠. 교수 당연히 됐습니다. 했죠. 그랬는데도 네. 계속 보내신 계속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실 40살 때 처음 만났는데 네, 네. 그때 물어봤어요. 만나셨어요. 네, 40살 때 이제 네. 40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 나는 내 친아들한테도 손편지를 제대로 그렇게 오래 쓴 적이 없는데 네. 45년 동안 손편지를 매달 $15와 함께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도대체 내 자식한테도 못 하는데 그럼요. 이거는 제가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사랑의 행위였던 예,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랬더니 예. 예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네.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네. 그래서 나는 천당 갈 수가 있는데 네. 너한테 100년을 $15를 보내준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태어났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계속 보내준 게 너도 선한 일 하라 뭐 이런 의미로 계속. 근데 제가 이제 그 의미는 저는 못 깨달았고요. 예, 돈 예. 받으면서 예. 솔직한 마음으로 좀 굳혀놨어요. 나중에는. 왜 그러냐면은 대학 교수 시작에 너무 바쁘잖아요. 바쁜데. 근데 15,000원을 바꾸려고 이분들이 수표를 보내줘요. 그렇죠.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야 돼. 그렇죠. 저는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그래 귀찮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몇 달 이렇게 싸나 한꺼번에 가려고. 네. 그럼 또 왜 돈 안 바꾸냐고 계속 연락이 와. 매달 연락이 와. 네. 그 돈 바꾸는 걸 거기서 확인이 되나 봐요. 확인이 왜냐면 되죠. 그 수표가 제가 예. 집어넣으면 그게 본인한테 가요. 예. 미국으로 예. 가서 이제 예. 이런 시스템이니까 예. 미국은.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45년 동안 받았는데 제가 작년에 월드비전 되면서 예. 왜 내가 45년간을 받았는지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예. 보니까 저희 후원자 성함이 에드나 넬슨인데 에드나 어머님을 통해서 돈이 필요 없는 저한테 45년을 보내게 한 것은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어렸을 때 몇 년 받다가 후원을 끝났다면 아마 살면서 제가 잊어먹었을 거예요. 예. 기억해도 그렇게 중요하게 기억을 그렇죠. 안 희미하게 갖고 있었을 예. 거예요. 예. 근데 45살 때까지 받았으니까 저는 잊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후원하동. 그러니까 매달 너 후원하동이야. 이거를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월드비전 회장 딱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에드나를 통해서 제가 $15를 받게 한 것은 이제는 네가 해라. 이제는 네가 어렸을 때 후원을 받고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 이제는 네가 좀 어린아이를 돌봐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메시지로 받고 정말 막 전율이 올랐습니다. 근데 매달 손편지까지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계속 그 손편지를 받고 하시면서 그 후원자 통해서 받은 좀 영향들이 좀 크셨나요? 엄청나게 컸죠. 왜 그러냐면요. 어떤 메시지들이 좀 담겨 있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금호동에서 자라. 예. 지금은 괜찮지만 옛날에 정말 달동네였거든요. 그렇죠. 아주 우리 서울에서 예, 가장 예. 가난한 지역이 금호동 옥수동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금호동에 사는데 거기 다 이제 주변에 어려운 아이들인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영어 편지가 직접 영어 오니까. 편지 오니까. 번역본하고. 그러네. 예. 그러니까 남들은 영어를 보지도 못하고 성장을 하는데 그렇죠. 저는 매달 이게 미국 글자구나.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꼬부랑 글씨. 이게 꼬부랑 글씨구나. 예.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제 그때는 이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있구나. 그걸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생각이 이 글로벌화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이제 글로벌 국제 무대에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편지로 매달 오는데 꼭 물어봤던 게 어렸을 때 너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답장을 어머니 저 소방관이 될 거예요. 그럼 또 답장이 오면 너 세계 최고의 소방관이는데요. 그럼 또 편지가 와요. 또 물어봐요. 좀 지난 다음에 너 꿈이 뭐야? 그러면 어린아이들 막 변하잖아요. 그때 아마 제가 야구를 막 좋아했을 때니까 또 저 야구 선수가 너 그러면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 이런 식으로 그 후원자가 계속 저의 꿈을 물어보고 그거를 칭찬해주고 너 세계 최고가 될 거야, 최고가 될 거야 이렇게 자꾸 편지가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엄마도 안 하는 일을. 그렇죠. 엄마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내팽개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죠.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꿈을 물어봐.
그러면 저도 답변할 때 꿈을 생각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뭐 소방관,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꿈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꿈을 생각하게 됐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걸 해야 되겠다. 해야지. 예. 나도 미국 가서 유학 가지 막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미친 영향은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저를 위해서 또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를 기도하셨을 해주시고. 거고. 네, 그래서 늘 편지 말기에 마지막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God loves you. 그걸 맨날 써주고. 그러면 40년 만에 만나셨다 그랬잖아요. 왜 가면서의 그 설레임과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딱 가서 도착해서 저는 이제 정말 그 막 가슴이 뛰었죠. 네, 그러니까 네. 처음에 40년 만에 만나니까 이제 비행기 안에서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 에드나 어머님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치. 막 그려보는 거야. 뭐 이렇게 갑부는 아닐지라도 예쁜 미국 그래도 집에? 잘 살고 있을 것이다. 그치. 미국 시민이니까. 그쵸. 부자 나라 시민이니까. 그리고 저한테 돈을 이렇게 40년 꼬박꼬박 넘게 보냈으니까 아, 잘 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찾아갔는데 너무 놀란 게요. 실제 만났더니 25년 동안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했고 은퇴를 해서 이제 연금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마지막 직업이 뭐냐면 마트에서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교수가 돼서 비행기 타고 막 전 세계에 많이 다녀봤는데 우리 후원자는요.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그때가 거의 100세인데 100세 동안에 100세까지. 네, 저는 여권이 없는 미국 사람을 거기서 처음 봤어요. 진짜요? 아주 시골 깡촌에 살고 있는 그냥 소시민이었어요. 근데 왜 후원을 그런데 그분이 시작하셨대요? 그때는 제가 더 잘 살았잖아요. 예. 교수니까. 예. 근데 계속 돈을 보내고 있었던. 진짜 잘하셨었어야 됐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예. 지금 이제 월드비전을 통해서 예. 전 세계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는 게 예. 저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은혜 예. 또 에드나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사랑 예. 거기에 대한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 에드나 어머님을 뵈러 갔을 때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사실 미국에 유학을 가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같은 나라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3번이나 요청했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나 갈래요. 그랬더니 오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좀 섭섭해서 왜 오지 말라고 해요. 섭섭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만약에 오라 그래서 좀 저래도 생색을 냈을 거야. 너 가난한 아이가 나 때문에 내가 돈 보내줘서 내가 그렇지. 기도해줘서 너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박사과정 하고 있어. 좀 이렇게 이렇게 할 것 그렇죠. 같아. 그러게. 네. 너 이거 누구 덕인지 아니? 내가 너 나한테 기도했고 잘해야 돼. 내가 매달 보냈다. 뭐 그렇지.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생색을 저 같으면 내지 않았을까 하는데 예. 그분은 그런 것도 싫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오지 말라고 그래서 하셨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때 이제 간다 그러면 또 오지 말라 그럴까 봐 네.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만 99세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나이로 100세가. 지금까지 살아 계신 것만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제는 안 되겠다. 네. 이제 살아 계실 때 얼굴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한 번은. 그쵸. 예.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교수가 된 지 한 5년째였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간다는 얘기 안 하고 무작정 이제 찾아가게 그래서 되죠. 네. 뵀는데 너무 기뻐라 하셨겠네요. 너무 반가워하시겠지. 기쁘면서 야단도 좀 맞으셨을 것 같고. 근데요. 뭐 어떠셨어요? 그 동생하고 3살 아래 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를 안내하고 앉아 있는데 이제 2층에 에드나 어머님이 계시대요. 올라가서 저 왔다고 내려왔는데 저는 금방 뛰쳐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놀란 거예요. 그쵸. 1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우리 같으면 막 하다 말고 그럼요. 다 그러게요. 뛰쳐나올 것 같은데 뛰쳐나오죠. 버선발로 예. 뛰쳐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문화에 온다는 약속을 안 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좀 화가 나셨나? 네. 그래도 그렇지 한국에서 아들이 찾아왔는데 왜 그치. 그러실까? 네. 저는 그래서 결국은 위에 계시다고 하는데 결국은 못 보고 그냥 한국에 가야 되는가 보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 2시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2층에 서 계시는데 짐작이 되더라고요. 왜 2시간 만에 나왔는지. 왜? 이분이 99세다 보니까 혼자서 걷기가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목욕을 하고 계셨고 머리를 다듬고 이쁘게 화장을 하고 또 옷장에서 어떤 옷을 입을까 막 골라서 이쁜 옷을 입고 이쁜 귀걸이, 목걸이
막 신발도요. 99세 할머니가 굽이 이렇게 높은 빨간 구두를 신고 위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이야,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내려보낸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보는 순간이었죠. 감동이네, 감동. 그러면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돌아가신 네,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거잖아요. 돌아가셨죠. 네. 어떠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어머님은 정말 저한테는 소중한 분이잖아요. 예. 45년간 그분 때문에 제가 사실 꿈을 키워왔고 희망을 갖고 살아온 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친자식도 아닌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아주 그건 뭐 각별한 거죠, 아주.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셔서 그래서 돌아가신 순간 그 생각이 딱 들어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로 잘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그런데 부족한 점은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분도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일을 좀 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후원을 받기 시작하셨지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예, 저희 하셨던 부모님이 저는 모태 신앙이고요. 아. 그래서 어머님이 그 개척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임신을 하고 교사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태어났죠. 제가. 네, 그래서 꼼짝 마라. 그렇죠. 저는 사실은 뭐 제가 예수 믿겠다고 결정한 적은 그렇죠. 없고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그냥 손붙잡고 다녔기 때문에 가장 축복입니다. 예, 저는 사실 제가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축복인데 축복인 줄 모르고 살잖아요. 그래서 살죠. 그리고 예, 예. 어느 날 머리가 크면서 아이고 뭐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쭉 그냥 이끌림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중간에 좀 반항도 하고 뭐 어떤 우여곡절도 있으셨어요? 저는 참 다행히 네. 반항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착한 예, 착한 아이였군요. 아들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교회도 잘 다니고 네. 뭐 이렇게 뜨겁게는 안 다녔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가서 좀 뜨거워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착하게 바른 교회 생활 왔다 사나이. 바른 생활하고 새벽 또 기도는? 새벽 기도에는 이제 대학을 가면서 시작을 합니다. 대학 들어가면서 새벽 기도를 네, 대학 보통 들어가면서요. 대학 들어가면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눈 떠지면서 교회를 끊는 친구들이 많은데 새벽 기도를 다니기 그 시작하셨어요? 이제 계기가 있었어요. 예. 그 얘기해드려요? 예, 예. 너무 재밌어요. 궁금해요. 예.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착한 아들로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예. 성적이 오르지 않는 그런 학생으로 계속 성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제 실력으로 합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예. 그런데 이제 우연하게 저희 아버지 지인이신데 건국대학교에 예. 미달학과를 소개를 해요. 어. 네, 저는 사실 문과 학생인데 예. 공과대학에 미달학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지금 잘 나가는 생명공학과 같은 우와. 거. 네, 그러니까 그때는 생명공학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국민이 몰라. 그렇죠. 네, 아무도 몰라. 그게 네. 뭐, 야, 거기 뭐, 그거 먹고 살 수 있니 그게 이거죠? 70년대니까요. 예. 아무도 모르는 예. 세상에 어떻게 그런 학과가 있어요, 비슷하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죠. 예. 미달학과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예. 거기 가면 뭘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 단어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비인기 학과인데 그렇죠. 그분이 얘기하는 게 예. 거기를 가래요. 예. 그나 적성도 안 맞는데 붙을 수 있대요. 그래서 예. 미달학과래. 예. 그래서 간 거예요. 예. 근데 그 교수님이 예. 이제 그거 얘기 앉아서 너 꿈이 뭐냐 그래요. 예. 근데 저는 꿈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예. 맨날 공부를 못 해왔기 때문에 예. 좀 공부 한번 잘해봤으면 좋겠어. 성적. 예. 좋은 성적 한번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갖다 주면 그 소망만 있었지. 예. 큰 소망을 멋진 소망을 꿈을 꾸은 적이 없어요. 예. 그때 그 말을 하라 그러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교수님 앞에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교수야. 그래서 제가 그냥 얼떨결에 교수가 꿈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예. 근데 사실 교수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교수는 공부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뭐 대화를 해야 되니까 예. 그걸 너무 잘 됐대요. 예. 그러면서 그 미달학과를 소개하면서 10년 뒤에는 생명공학 시대가 온대요. 미래를 내다보셨군요. 근데 마침 그 학과는 취직이 안 된대. 예. 근데 잘 됐다. 그럼 어차피 교수야. 너 교수가 된다고 그 교수하면 취직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한 10년간 박사가 될 때까지 예. 공부만 그렇죠.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생명공학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시대가 온다는 게 그게 마음에 와닿지도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근데 뭐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돼요. 근데 어머니가 결정적으로 입학식 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들아 내가 이 얘기해서 정말 미안한데 네 머리로는 죽었다 깨나도 교수가 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머리는 검증된 머리래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적어준 게 입학 선물이에요. 그게 원래 긴데 짧게 어떻게 적었냐면은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딱 쓰셨어요. 그래서 너는 죽었다 깨나도 교수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속에서 능력을 베풀면은 너는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평생 교회를 다닐 때까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 맞아 내가 어떻게 교수가 돼.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뭘 하게 되냐면 저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친한 친구를 도와주지 모르는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친한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저 새벽 예배를 가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도와달라고. 그래서 청년 기간을 새벽 예배를 하면서. 근데 우리 회장님의 또 다른 별명이 꼴찌 박사시라고요. 그럼 학창 시절에 정말 공부도 꼴찌 하시고 그러신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요. 가족들이 TV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막 이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럼 물어봐요. 왜 슬프냐고. 그럼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럼 그때 제가 이제 슬퍼져요. 그러니까 남보다 항상 이렇게 이해력이 한 템포 늦어.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제 밑에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별명을 오빠는 형광등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형광등 오빠라고 저기 껌뻑껌뻑 툭 켜지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요새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또 어른들이 한창 그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라고 주입을 했던 어쩌면 시작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안 받으셨어요? 저는 부모님한테는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왜냐면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니까. 바빠서? 저희 아버지도 뭐 길거리에서 이게 땅콩 장사하고 처음에 막 그러셨으니까. 그래도 성적표를 보면 너 이래 갖고 되겠니라고 얘기 안 근데 하셨어요? 다행히 야단은 안 치더라고요. 아빠 닮았나? 모르겠어요. 야단은 안 쳐. 근데 이제 학교 가면은 제가 늘 못하니까 저는 이제 열등의식을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디 가면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주눅이 일단 주눅이 말할 게 없어. 제가 공부를 잘하면은 공부를 잘한다고 얘기할 텐데 또 부모님이 잘 나가면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이 얘기할 때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디 가면 조용히 앉아 있는 그런 이제 아이로 성장하니까 그 공부를 못하고 가난하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열등의식은 늘 제 마음속에 있었죠. 그래서 다행히 부모님이 그거 가지고는 야단을 안 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성실하게 다 하니까.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니까 막 놀고 말썽 피우고 이러면은 야단을 치는데 저는 어렸을 때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하는데도 책상에서 했는데 안 올라 성적이. 희한해. 내가 공부하는 걸 선생님이 알아. 그래서 안 한데도 문제네. 그렇죠. 그게 놀라워요. 네, 놀랍죠. 정말 난 타고난 공부를 하는데. 근데 안 돼. 선생님이 나랑 안 맞아. 네, 안 맞아. 다 안 맞아. 다 안 맞아. 모든 게. 모든 게 다 안 맞아. 그러면 학교에서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기셨겠네요. 아이들하고 많이 잘 놀았어요. 놀기는 잘 노는데 이제 가끔 못하는 사람들이 잘 놀아요. 잘 놀아요. 근데 사실은 요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요새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놀 친구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보면 사실은 안타까우실 것 같거든요. 아니요, 저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많이 놀았습니다. 그러면 최고로 잘했던 게 몇 등이셨어요, 전교? 600명 중이라면 598? 597? 최고로 잘했던 것은 500등 위는 그 400등까지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올라가셨는데 그때는 뭐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은 수미양가로 줬기 그렇죠. 때문에 예, 성적표를 받아보면은 보통 양양양양 이렇게 가다가 한 미가 2개 나오면은 막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얘가 미를 받았다. 미를 받았어. 그것도 2개나. 어떻게 예, 이럴 그래서 수가 너무 있니? 소박한 저는 가정에서 자라서 뭐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뭐 야단 맞고 그러진 않았어요. 미만 나와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공부 못하는 자녀를 좀 예. 부모님들이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꼴찌에서 교수로. 예, 예. 예. 근데 어떻게 꼴찌에서 박사까지로 그럼 유학도 가셨잖아요. 유학 갔죠. 어떻게 가시게 되셨어요? 이 학과는 어차피 취직이 안 되는 학과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교수밖에 할 게 없어요. 예. 10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으니까 10년 동안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는 길만이 제가 취직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런 배수진이 쳤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제 인생에 도움이 됐던 거죠. 딴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취직이 아예 안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라도 뭐 조그만 중소기업을 갖고 있으면 거기 가서 일하고 물려받으면 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문제는 제가 공부를 못한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웠죠. 제가 잘하지 못하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열심히 해서 미국의 유학 박사과정까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학교에서 갔는데 또 1년 만에 거기서 쫓겨나죠. 왜요? 성적이 안 좋아서 결국은. 영어로 공부하는 그렇죠. 거, 영어로 한국말로 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지. 힘든데 영어까지 공부는 영어 공부 다 하고 갔는데도 네. 막상 가니까 안 들려요. 그렇죠. 네, 그냥 많이 부족한 거. 요즘 젊은이들은 영어를 잘해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뭐 그러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그렇죠. 영어를 하느라고 했는데도 갔는데 안 들리고 들려서? 뭐 전공 실력도 많이 따지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1년 만에 제적이 되죠. 그럼 오하이오 그 주립대학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러면 또 다른 데로 가서 공부하신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애리조나 대학에서 예. 그 했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다른 대학으로 이제 전학을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입학 신청을 했는데 어느 대학도 안 받는 안 거예요. 안 받아주죠. 받지. 거기서 그럼요. 쫓겨난 학생 이게 그쵸. 실력이 검증된 학생을 자기네 대학에서 어떻게 받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 또 거절을 했는데 그 유일하게 아리조나 대학에서 저를 받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조건부였어요. 뭐예요? 그동안 우리 대학에서 너를 받아서 가르치겠다고 하는 교수가 한 명도 없었대요. 네. 근데 지난 2달 동안 딱 한 명이 찰스 스털링 교수라고 한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우리 학교에 5대 이 사람 밑에서 공부하려면 오고 다른 교수는 너를 안 가르치겠다고 하니까 실력이 너무 없으니까 오지 말고 이 교수 밑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이야, 희한하다 진짜. 근데 그분은 왜 이렇게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도 모르는데 모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가보니까 그분이 또 에이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즈. 에이즈. 예, 근데 저는 사실 에이즈 공부하러 미국 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 옛날에 고등학교 저 졸업할 때 그 교수님 말씀대로 10년 되니까 생명공학 시대가 오기 시작하는데 한 8년 정도 되니까 모든 언론이나 신문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앞으로 생명공학 시대가 옵니다. 그렇죠. 또 앞으로 유전공학 시대가 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만들게 다 유전공학 기술로 만드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온다고 계속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에 유전공학을 공부하러 미국에 가. 저도 그중에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유전공학을 공부하러 그 학교를 갔는데 쫓겨나서 아리조나 대학에서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난데없이 에이즈야. 나는 에이즈 뭐가 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에이즈는 어느 막 정도? 이제 시작할 때요. 에이즈가 전 세계. 거기도 에이즈라 그럴 때 그게 뭐야 하는 그렇죠. 이제 막 시작할 무렵이네요. 때예요. 막. 생명공학 할 때 그 느낌이 그렇죠. 그대로 있는 그러니까 거네요. 처음에 막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나? 또 이걸 공부하면 또 뭘 하지 앞으로? 그런 좀 답답하고 한심했죠. 근데 저는 여태까지 제가 계획한 게 된 게 없어요. 하나도. 대학 들어갈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관심 없는 생명공학을 했고 또 미국의 유전공학 공부를 하는데 또 난데없이 에이즈를 하게 됐고 그거 가야 되잖아요. 또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받아주겠다는 사람이. 그래서 에이즈를 해요. 그런데 박사학위 받을 때쯤 되니까 세상이 에이즈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런데 건국대학교에서 면역학 에이즈 전공자를 찾는 거예요. 교수들이.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되잖아요. 참 별일이 다 있어요. 정말. 그러면 왜 계속 궁금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 왜 계속 왜 그렇죠. 질문하셨을 거 아니에요. 답 안 해주시던가요?
안 해줘요. 근데 그때 답은 안 해주는데요. 네. 답은 안 해주는데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죠. 그러지. 이거네. 저한테 이렇게. 발생한 일을 보고. 네. 나중에 딱 교수가 되셨을 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이 정말 느껴지는 놀랍고 거죠. 놀라울 수밖에 놀랍죠. 없잖아요. 놀랍죠. 그리고 사람들은 뭐 저를 이제 월드비전 오기 전에 대학에 있을 때요. 네. 항상 소개할 때 뭐 언론 인터뷰나 뭐 소개할 때 맨날 뭐라고 하냐면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박사. 전문가 조명한 교수님 오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잖아요. 저는 사실 그 얘기 들을 때 괜히 불편했던 게 제가 에이즈 최고의 전문가는 아니고 단지 제일 처음 공부했던 사람인 거예요. 아무도 에이즈를 공부할 때 제가 에이즈를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온 제1호 박사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전문가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지 사실 제가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제일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결국은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 회장도 하고요. 이제 뭐든 얼떨결에 뭐가 좀 되셨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막 그 분야에 그냥 정말 최고 전문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밀려 처음 하다 보니까 남이 안 할 때. 안 할 때 한 거예요. 예. 네, 제 뜻이 아니었지만은 그쵸.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 제일 선구자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에이즈를 알고 그러면은 그 다음 스텝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 퇴치 운동을 한다던가 뭐 어떤 교수로서만 계셨던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교수로서 이렇게 학교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제 에이즈를 하다 보니까 에이즈 퇴치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에이즈는 지금 이제 거의 만성 질환이 됐어요. 그렇죠. 약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예. 옛날에는 에이즈 걸리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그 약을 잘 먹으면요. 예. 완치는 안 되는데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에이즈 때문에 죽지를 않아요. 늙어서 죽지.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에이즈 걸린 사람 손만 대도 없는 줄 알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절대 그렇게 옮겨지질 않고요. 그래요? 그럼요. 지금 에이즈 감염자하고 같이 포옹해도 되고 여기다 뽀뽀해도 되고 걸리지 않아요. 성관계를 통해서 저는. 그것만 안 하면. 네, 그것만 안 하면 그것만 괜찮아요. 안 네, 하면. 악수해도 되고 아무런 전염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 전염도 안 되고. 그럼 예. 에이즈는 이미 그냥 정복한 상황이네요. 근데 이제 정복이 안 되는 게요. 에이즈 치료비가 너무 1년에 한 2천만 원, 4천만 원 들어가는데 실제로 치료를 받아야 할 에이즈 환자들이 거의 아프리카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은 하루에 1달러도 쩔쩔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비싼 그 치료비를 대요? 그러니까 에이즈는 치료 약은 있는데 치료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주 이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한 게 에이즈 치료약을 더 만들어줄 필요는 없고요. 이제 막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 저기 후원금 준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에이즈 이제 환자들. 아프리카의 에이즈 환자들을 돈이 없어서 치료 그 사람들을 이제 무료로 치료해주는 그렇게 해야 이제 에이즈가 퇴치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하시면서 수많은 에이즈 환자들 만나셨고 네. 가족들 만나셨잖아요. 네, 그럼요.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다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처음에 에이즈 퇴치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그 태국 방콕에 갔을 때 그 어떤 젊은 남자를 이제 그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에이즈 그 테스트를 받았는데 양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도 한번 테스트를 받아보자. 당신이 양성이니까 부인도 양성일 수 있다. 에이즈는 성관계로 그렇죠. 전염이 되니까 부인도 양성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안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 그랬더니 어차피 양성 나와도 자기는 치료비를 댈 돈이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뭐하러 받냐. 그래서 이제 한번 집에 가보자 했더니 정말 그 개천가에 판잣집을 짓고 살고 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부인이 임신 중이야. 그럼 이 아기도 또 에이즈의 그렇죠. 양성이거든. 그래서 태어났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아기가 에이즈 양성으로 태어나요.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돈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엄마 아빠는 제가 그 태국 그 보건복지부 그쪽에 이제 얘기를 해서 치료비를 대게끔 해주고 그럼 이 어린아이는 내가 되겠다. 그 1년에 50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2년간 태어나자마자 2년간 치료를 했죠. 근데 애기들이라 그런지 약도 딱 하나만 썼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걔는 완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50만 원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네. 생명을 하나 살리는 걸 받는 거예요. 그 돈으로. 네.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내가 이게 연구실에 앉아서 뭐 에이즈 논문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빨리 현장에서 돈을 많이 후원을 얻어서 돈을 모아서 이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국제 무대에서 이제 에이즈 퇴치 운동을 본격적으로 거기서 이제 벌리게 되죠. 그럼 월드 비전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도 그 에이즈 퇴치 있죠. 운동 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그 에이즈 그 어린아이들을 돕는 사업도 하고 있죠. 예. 뭐 혼자서 뭐 많이 하시네요. 네, 많이 해왔어요. 그러고 보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사실 왜 사람이 그 느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이런 사명감이 또 생기는데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매번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나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순간마다 이렇게 막 뜨겁게 느껴서 한 게 아니고 그게 좀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그것도 저는 에드나 어머님의 저희 후원자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저도 늘 제가 그 운동을 하고 있을 때도 후원을 받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늘 $15를 받는 게 이제 하나 일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큰 감동이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게 그게 그 자연스러운 어떤 저의 그 일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아주 자연스럽게 큰 고민 없이 그냥 그런 일을 했던 것 같고 또 마침 또 제가 에이즈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즈를 전공했기 때문에 또 다른 질병도 아니고 에이즈니까 그 에이즈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는 제가 교수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또 후원 아동으로서 또 이 에이즈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지금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시간들이 있었네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제 궁금한 게 요새도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네, 성경 요즘 제가 사실은 우리 이성미 집사님하고 조혜련 집사님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 좀 부끄러운 고백이 제가 그 모태신앙이잖아요. 평생 교회를 다녔고 사실 자격도 없지만 조그만 교회 이제 장로까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만나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제가 사실 장로인데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깜짝 놀라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을 것처럼 아주 모범적인 크리스찬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해서 그때 이제 같이 이 두 분 덕분에 그래서 막 조혜련 집사가 막 성경 읽기 막 계속 매일 해서 3년을 저를 옆에서 성경을 읽도록 이제 도와줬죠. 그래서 오독을 그때 했어요. 오독이나 하셨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틈나면 늘 이제 그 드라마 바이블 뭐 깊이 생각을 안 해도요. 그냥 그걸 틀어놓고 늘 집에서 움직이고 이렇게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근데 말씀에 제가 깊게 묵상을 안 해도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뭐가 이렇게 막 식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몸으로 제 영으로.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좋더라고요. 저 제일 웃겼던 게 조혜련 씨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언니 큰일 났어. 그래서 왜 이랬더니 조명현 교수님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대. 장로님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뭐라고? 아니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야 어떡하냐 그랬더니 언니 내가 해볼게 그러더니 이제 시작이 돼서 너무 기뻐라 하더라고요. 네, 너무 기뻐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경과 같이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조혜련 집사님이요. 건국대학교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개인 지도를 했어요. 성경 읽는 거를. 그래서 같이 성경 읽어주고 막 왜 이러면 되냐 그러면서 막 장로님이 막 하면서 그러면 이게 그냥 들으면서 지내왔던 신앙생활과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의 자리와는 느낌이 또 다르실 것 다르죠. 같아요. 어떠세요? 과거에 이제 교회만 가서 신앙생활 할 때, 봉사하고 말씀 듣고 할 때와 지금은 이제 평상시에도 성경을 늘 이제 들으니까 변화가 뭐냐면 이 성령이 진짜 계신다는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 말씀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 있다는 게 느껴지고 그게 성령이죠.
우리 회장님 그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큰 단체를 이끄시면서 좀 가장 감사한 일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말 감사한 거는요. 제가 그동안은 이제 직장 생활이라는 걸 했잖아요. 근데 이제 월드비전은 이제 독특한 것이 직장이면서 사역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단체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또 좋은 게 사실 과거 사회에서 생활할 때는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꼴배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예.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도 예. 있고. 근데 여기 오니까요 다 천사 같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직원들도 한 700여 명 되는데 직원들도 다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 취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들이 다 착해. 100% 다 크리스찬이야. 그리고 후원자들 있잖아요. 그 남을 도와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막 작게 큰 돈까지 해서 막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 늘. 그러니까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처음이에요 이런 데는.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남을 어떻게 하든지 도우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이건 정말 축복 중의 축복이다. 세상에서 천국을 사시는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배가 살살. 네, 배가 아프죠. 앞으로 기도 제목은 어떤 게 그래요. 있으세요? 하나님의 단체를 이끄는 회장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늘 매일매일 느끼는 게 저의 영적인 그 무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이제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또 사탄은 자꾸 저를 또 흔들려고 노력도 할 거고 그리고 이게 기독교 단체다 보니까 제 자신이 또 우리 직원들하고 또 도와주는 아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선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늘 이렇게 충만한 성령으로 꽉 이렇게 무장돼 있는 좀 성령으로 충만해서 제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필요할 때마다 들어오고 나쁜 영이 공격하려고 할 때 그거를 딱 막을 수가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뭐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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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회장님께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월드비전 우리 회장님 사역하시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그들의 눈물 닦아주시면 그게 예수님 마음 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음 품고 그분들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